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날마다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말씀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천에는요 참으로 많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화물차가 많더라고요. 인천항에서 이제 화물이 막 이제 전국으로 가니까 화물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물차의 특징이 뭐냐면 뭐가 많을까요? 짐이 많아요. 그럼 그 짐을 실려 나르기 위해 자동차에 뭐가 많을까요? 동그란 거. 그렇죠. 바퀴가 많아요. 기름도 많겠지만 바퀴가 많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저런 짐을 실으려면 바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거 짐도 이게 큰 짐인데 어마어마한 몇 톤이에요? 몇십 톤, 수백 톤 될 거예요. 근데 저 밑에 바퀴를 제가 개수를 한번 세보니까 이 뒤에 있는 게 두 개씩 한 줄에 8개가 되어 있고 한 줄에 8개가, 그러니까 뒷바퀴만 64개고 앞에 있는 운전석까지 하면 70개가 넘어요. 엄청나죠? 이렇게 바퀴가 많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만약에 저런 짐을 요 트럭에다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돼요. 얘기 하나만 하죠. 저런 큰 짐을 요 트럭에다 실으면 바로 저렇게 찌그러집니다. 집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자동차 바퀴의 개수는 많아집니다. 바퀴의 4개인 것에 이러한 무거운 짐을 실으면 자동차는 완전히 망가지거나 폐차를 하게 되죠. 이러한 자동차의 바퀴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으냐? 즉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면 어떠한 염려, 걱정, 근심, 염려 등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바퀴가 뭐예요?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바퀴가 떨어지거나 없으면 이러한 염려, 근심 등이 오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실족하지 말자. 시험 들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신앙은요 실족하거나 시험 들었거나 포기해서는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신앙을 포기했다는 건 뭐냐?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라는 단어 언제 쓰라 그랬죠? 1년에 딱 한 번? 언제요? 김장할 때. 몇 포기할 거냐고. 포기는 그때만 쓰는 거예요. 신앙에 절대 포기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면요 세상의 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뜬히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산산성에 김문훈 목사님 오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쫄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용감하게 이 덤벼라 작겁들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바다로 나가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이 이렇게 많아도 타이어 개수가 많으니까 다 옮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요 어떠한 염려, 근심이 걱정 와도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 염려, 하나의 걱정, 하나의 염려 때문에 정말 내 신앙도 무너지고 내 마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은혜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유를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 안에 거하라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뭐가 된대요? 제자가 된대요. 제자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명장이시면 어떤 명장이실까요? 바로 그것은 영혼들을 살리셔서 제자들을 세우는 명장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명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당 분야에 약 15년 이상을 종사해야 돼요. 한 분야에.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그리고 뛰어난 실력이 있고 기술 발전과 성과가 우수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장으로 선정이 딱 되면 대통령 명예 증서, 휘장, 명패가 주어지고 일시 장려금으로 2천만 원을 주고요. 매년마다 400만 원, 그러니까 18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의 연으로 이렇게 은퇴까지 계속 줍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명장 해서 마크가 있고요. 휘장이 있고 대통령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간에는 뭐 제빵제가 뭐 국수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자동차 경비 이런 게. 그러니까 이 명장이 되려면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는요 모든 게 다 녹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명장이시다 그러면 어떤 명장? 제자들을 삼는 명장이세요.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선별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데 탁월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영혼 구령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딱 삼아서 성령을 받게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혼 구령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딱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자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표로 볼까요? 이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된 상태입니다. 맨 오른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쪽이네요. 네, 죄인된 상태인데 예수님을 몰라요. 옛사람이에요. 어둠에 속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살다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100%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죄인된 상태에서 살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딱 만나서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영접을 받으면 그때부터 첫사랑과 첫 감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냐?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거듭나고 그런 다음에 성령 받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죄인을 깨달았을 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 칭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칭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의 사법적인 요소예요. 다시 말해 의롭다 칭할 수 여김을 받을 수 없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물 세례 우리가 받는 거. 그리고 무슨 세례를 또 받아야 되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니고데모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과 뭘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놔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중생의 은혜가 일어나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죄인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딱 믿고 구원받기로 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저 가운데 보이십니까? 반드시 절대적 무슨 삶이요? 성화의 삶이 동반돼야 돼요. 거룩한 삶이에요. 여기는 반드시 회개랑 같이 갑니다. 천국까지 해야 될 영적인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요소가 성화의 삶이에요.
이거는 뭐냐? 죄를 멀리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을요, 다 빼먹습니다. 두 가지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을 때 회개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회개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너가 나를 부인할 거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짜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어떻게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거 은과 금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주겠다.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성화의 삶으로 귀결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성화가 없었어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가 없어요. 예수님 파는 거 똑같아요. 통곡했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짐은 내가 짊어지겠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제자가 됐다고 해서 제자 훈련 많이 받고 내가 어떤 세미나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 안에서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화의 삶은 다시금 내 인생에요, 하나님의 안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자꾸 터닝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바꾸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뭐냐? 성령 받고 영혼 구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가서 세상에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거하면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존되기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드리랴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진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했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종인데, 아브라함의 종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죄의 종이고 그 죄의 종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종이 있어요.
그 주인과 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주인이에요. 주인이 종을 자유롭게도 할 수 있고 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 안에서 아들이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권한을 갖고 계시니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님 은혜를 떠나면 죄에 빠진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는 거죠.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하고 2장은요 천지창조와 하나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제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20장까지, 그러니까 20장까지 죄로 인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패망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을 이제 그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표로 한번 그림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가운데 있는 저 맨 왼쪽 예수님하고 자녀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원래 본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조되었어요. 이게 창세기 1장하고 2장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불순종한 타락을 했지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 모든 사람에게 원래 본이 되는 무슨 죄가 있다고요? 원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원죄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다시 원래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은요 계속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에 싸우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는데 죄 때문에 이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생육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번성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충만한 것도 잃어버리고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도로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구원 얼음땡 놀이 한번 할 거예요. 기대되죠? 뭐냐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얼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 얼음은 뭐냐? 죄인된 상태예요. 옛사람이에요. 얼음 이렇게 하시면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분이 구원에 땡 하고 해주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땡 받으면 이게 자유롭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구원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느냐?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 준비. 얼음 가만히 계셔야 돼. 움직이시면 안 돼. 왼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에 땡 해주세요. 시작. 구원에 땡. 구원받았습니다. 역할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얼음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구원에 땡 해주시는 거예요. 준비 시작.
얼음. 오른쪽 있는 분이 하세요. 시작. 구원의 땡. 구원받았습니다. 아침 식사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안 보이지만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지금 얼음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갇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서 다 땡 해줘야 돼요. 살으라고. 이해 가십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는 그냥 장식품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믿습니까? 이걸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멸망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하는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목적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멸망하고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제자가 되는 삶하고 지금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제가 됐으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나는 성화의 삶으로 내 자신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수정하고 개혁 변경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담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만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 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고 나아갈 때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데 그 자유는 뭐냐? 따라합니다. 믿음의 자유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면 그 자유하게 한다는 건 바로 믿음으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유를 주신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자유는요, 믿음에서 납니다. 아멘.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을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데 뭘 드리냐면 텔레비전에 나오면 CBS나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나오지요. 나오는 거 들으시죠? 들으시면 반드시 자녀 앞이나 손자 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그 목사님이 어떻다, 교회에 대해서 어떻다 얘기하시면 될까요? 될까요? 진짜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하는 순간 자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그 부정적인 걸 목사님, 교회에 대한 이런 걸 딱 들으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릴까요?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높게도 할 수 있고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요. 자녀들이 없는 데서 얘기하셔야 돼요. 얘기하시고 싶어도. 자녀들이 있는 데서 야, 저 교회 뭐냐, 저 목사님 뭐냐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벌써 목사님, 저 목사님 안 좋은 거네. 은혜가 안 돼요. 이 믿음이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자녀 망치는 길이에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안 하시죠?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대답하세요. 묵비권 행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럼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은혜 받았다. 자녀들 앞에서 야, 저 목사님은 참 정말 은혜가 된다. 우리 더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고 나아가자. 자녀들이 그걸 어렸을 때부터 습득을 해야 돼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믿음이 나요. 그 믿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딱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명장이라는 사람의 제자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줄을 섰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제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 안에서 거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또한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서도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속회 안에서도 막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억압하고 묶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풀어주고 열어주고 우리를 항상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인도하신대요. 이걸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그 은혜가 충만하면 그 걱정과 근심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간증들이 늘어나길 소망해요. 그래서 그 간증들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